오늘은 사랑한다라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동사, 사랑한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뭐 처음 나오는 사람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뭐 교회 이름에도 뭐 예수 사랑교회, 무슨 뭐 사랑의 교회, 사랑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보다도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의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사랑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 되게 자기 수준에서 그냥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는 사랑으로 성경을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 중에서 보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정화수 이렇게 한 그릇 떠놓고 거기서 손을 이렇게 빌면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이러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신에게 무엇인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그걸 받는 것을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또 이러면서 기도할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똑같은 방식으로 대상만 바꿔서 자기가 생각하던 방식대로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쟤는 참 미치겠네.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 행동을 나한테 그대로 하고 있네 하고 저것 좀 버렸으면 아마 이런 생각 안 하실까요? 근데 그거하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이해한다는 거죠.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충이한테 복음은 뭐예요? 송충이한테 복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솔잎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건 동화 중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동화 속에 어떤 마을을 가니까 어떤 나라를 가니까 그 나라에 온통 초콜릿과 과자로 다 세상이 이루어져 있어요. 집도 초콜릿이고 길도 초콜릿이고 그건 애들한테는 복음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집이 몽땅 초콜릿으로 이루어져 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까? 심각한 저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는 여름만 되면 다 녹아내릴 겁니다. 그럼 다 죽어야죠. 그죠? 끈적끈적하게 녹은 초콜릿에 묻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충이는요, 솔잎이 딱 많은 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어린애는 세상에 모두 다 초콜릿과 과자로 이루어지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그런 식의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복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복음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는 말도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뜻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평소에 이해했던 사랑이라는 말로 이해해버리면 성경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1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죽을 때까지 하든 이건 완전히 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뜻을.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몇 번 하는 설교가 뭐 지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자꾸 낱말 뜻을 풀이하는 것 같아서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기독교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근데 나만 오해를 하면 내가 무능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한 걸로 판명이 나는데, 이 말을 지키다라든지 행한다라든지 사랑한다는 말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기독교 사회 전체가 오해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전체가 빗나가는데 나만 빗나가니까 남까지 빗나가니까 빗나간 줄도 모르고 빗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네들은 집단적으로 미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갈 놈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요하고 딴짓만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정말 심각하다 싶어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특히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단어들을 차곡차곡 점검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설교 제가 없었죠? 없었던 게 설교를 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 아무 때나 아무 걸 가지고 설교하려도 웬만하면 저는 합니다. 뭐 10개를 하려도 합니다. 10군데 가지고 서로 다른 설교를 해야 하고도 즉석에서 10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이걸 전해라는 특별한 감동을 주신 게 지난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그냥 기도회로 대처했던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던 거죠. 네. 근데 오늘은 뭘 할까요? 그랬더니 또 뚱딴지같이, 저는 사실은 이제 지키다 하고 지난번에 했던 거 행하다 그거 살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확히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지금 이 부분으로 본문을 정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의미, 이걸 살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살피기로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싸움이 납니다. 그죠?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남편은 어때요? 사랑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이러고서 틱틱거립니다. 그러면 싸움 납니다. 또 아내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도와주든지 이런 선물을 사줘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해요? 사랑하면 됐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꼭 뭘 도와줘야 되고 뭘 꼭 사줘야 돼? 이런단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다르면 부부간에도 싸웁니다.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전혀 딴짓하고 있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한다는 단어를 읽다 보면 뭐 특별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읽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쭉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락에 가가지고 마지막 챕터에 가서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묘하게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3번을 물으십니다. 다 아시죠?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3번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또 3번을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뭐 이러고 또 3번을 얘기하십니다. 사역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개 그렇게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21장의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거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이 부분은요, 원문을 살피지 않으면 이건 100%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랑한다는 단어와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할 때 사랑한다는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우리말의 번역에서는 어때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사랑한다로.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건데 이걸 또 잘못했다고 말을 하기도 애매한 게 뭐냐면은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려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져야 됩니다. 따로 주석을 달든지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문장을 그러니까 완전히 의역을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의역을 하기엔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건 뭐 100%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원문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4번을 얘기를 합니다. 4번을. 근데 그 중에서 앞에 3번하고 뒤에 나오는 1번하고가 안다는 단어가 다릅니다. 안다는 단어가. 네? 앞에 나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척 보고 안다는 겁니다.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먹은 할아버지네 아니면 어린애네. 여러분들 그거를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많이 연구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앞에 3번은 그렇게 척 보면 아는 겁니다. 거의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보면 무조건 자연스럽게 탁 알아버리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안다는 단어는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 그동안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냥은 모를 수 있지만 겪어보고 당해보고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번역할 때 그냥 안다로 번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18절, 15, 17절 3계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예수님이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니 최소한 6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안다는 단어가 또 베드로가 4번을 얘기하는데 그게 3번과 1번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근 10번 정도 사용되는 사랑한다와 안다라는 단어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장의 뜻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살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본문을 보십시오. 사랑한다. 본문에서 1. 사랑한다는 말과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께서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와 관련된 명사가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아가페 그러면 뭐 식당 이름도 아가페 식당도 있고, 그죠? 뭐 아가페 뭐 등등 뭐 카페도 아가페로 하고 등등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뭐 먹는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뜻이죠. 아가페는 사랑이고 아가파오는 사랑하다.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간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가파오를 2번을 쓰십니다. 15절에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가파오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때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아가파오가 아니고 나는 필레오합니다. 이러고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도 사랑한답니다. 필레오한다고 대답을 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는 주님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필레오한단 말이지, 아가파오 하는 게 아니고 필레오한단 말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거는 주님이 딱 보고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양반이 다 아시잖아요. 당신은 원래 전능한 양반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걸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 뭘 자꾸 물어봐요. 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더군다나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한다는 건 당신이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겪어봐서 알잖아요. 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 6, 7절은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놓고, 그죠? 예수님은 나는 이런 쪽으로 말을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자꾸 다른 쪽으로 말을 하니? 하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주님은 나한테 아가파오를 요구하지만
나는 아가파오 못해요. 나는 거기 좀 뭐예요? 필레오 안 되니까요. 자꾸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일관되게 또 그냥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 보십시오. 2번 아가파오는 일반적으로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한다. 뭐 그러기도 해요. 원래는 그런 뜻인데 이게 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항상 믿는 자들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것에 순종하기를 더 선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지난번에 얘기한 지키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고 지키고 있으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가파오의 원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TV를 보고 싶어 하는 생각과 드라마를 보고 싶어 혹은 유튜브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뭐 정치라든지 무슨 어쩌고 저쩌고 좌파 우파 뭐 그밖에 뭘 해도 좋아요. 뭐 그게 뭐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것이거든 취미에 관한 것이든 그야말로 음란물이든 뭐가 됐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파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못합니다. 왜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랬더니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죽은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고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어땠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배반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두고두고 마음이 무거웠던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고선 예수를 버리고 사실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로 다 떠나서 가서 고기 잡겠다고 이러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21장 보면은 충분히 잡게 해주시고 고기 잡는 애들 불러서 고기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밤새고 고생한 애들 먹을 거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구워서 먹여놓고 그러고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심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그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읽어보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말한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럼 필레오는 뭐냐면요. 친구들 사이의 우정이 있죠. 아주 돈독한 우정. 그게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넓게 얘기하면 아가페는 조금 일반적으로 쉽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게 아가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필레오는 뭐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게 그게 필레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가페는 어떻게 돼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란 대개 어떤 겁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오히려 상대편을 높이면서 내가 상대편에게 헌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상대편에게 바치는 거죠.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기뻐하고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나는 오히려 낮아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 그는 높아져야 했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그 마음이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필레오라고 말하면 뭐예요? 친구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돈독한 우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대등한 관계로 계속 가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지도 않고 네가 나보다 높지도 않다. 내가 네 밑에 들어갈 일도 없고 네가 내 밑에 들어올 일도 없다. 우리는 대등하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레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너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 행했던 행동을 생각하면서 자기 했던 짓을 생각하면서 택도 없습니다. 난 그거 못해요. 나는 그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15절에 첫 번째 문장의 대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거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랬더니 16절에 가서 또 두 번째 이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또 아가페 하느냐? 거기서도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두 번을 연이어서. 근데 맨 처음에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맨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맨 처음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그 얘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아가파오라는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그 단어를 쓰셨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펠레오를 쓸 뿐입니다. 에? 그렇게 지금 15절에서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할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에? 물론 부정어는 거기 안 넣었어요.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아가파오를 또 썼다는 얘기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할 수는 없겠니? 이 소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가파오 못하고 팔레오 하는 줄을 즉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척 보면 그야말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담 넘어서 쿵 하는 소리나 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요. 어? 척 보면 삼천리 다 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식으로 제가 아가파오 못하고 펠레오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사랑을 못하고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겨우 그런 정도의 사랑을 한다는 거 주님 척 보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역시 고집스럽게 단호하게 배척을 합니다. 이 베드로 고집 대단합니다. 사실. 네? 그랬더니 세 번째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똑같이 부르십니다. 똑같이 부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는 이때 주님이 필레오를 쓰십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지 못하고 네가 나를 필레오한단 말이지.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수준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밖에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하고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세 번까지도 결국은 사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 번을 반복해서 묻되 말을 바꿔서까지 정확히 집어서 물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근심이 되죠. 고민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 표정이 어떻겠어요? 침통한 표정으로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뭐 침통한 표정으로 한 말은 없지만, 근심하며 이르되 그랬으니까, 아마 침통한 표정으로 심각하게 고개를 떨구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때 안다는 건 뭐예요? 척 보면 안다는 뜻이에요. 주님, 조금 전에 물고기 잡는 거 21장에 거기 뭐가 나오죠? 21장에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6절 보십시오. 21장 3절에 보면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척 보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냥 육지에서 있으면서 베드로가 멀리 있는 베드로가 탄 배를 보고 그 배 근처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지금 어디쯤 어떻게 있어 어디에 던지면 얼마나 잡힐지를 다 아는 분이에요. 그죠? 그냥 척 보면 모든 걸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주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아가페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오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마지막에 아실 거 아닙니까?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겪어봐서. 무슨 뜻이에요? 주님, 그동안 주님 십자가에 박기 전에 내가 3번씩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겪어서 아시잖아요. 그냥 알아도 세상 모든 거 다 아는 분인데다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분인데다가 더군다나 내가 당신을 3번이나 배반을 하면서 당신을 3번을 배신했기 때문에 당신은 피눈물 나게 겪어서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 못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고 항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똑같이 내 양을 먹여라 이렇습니다. 그죠? 3번 다 뭐뭐 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해서 양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요 똑같이 3번 다 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혁되면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번역하면서 첫 번째 단어는 어린 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은 어린 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냥 양, 3번째도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만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첫 번째 나오는 먹여라 그럴 때는 그냥 내 어린 양을 먹여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서 말할 때는 내 양을 쳐라 그럽니다. 양을 치다, 양치기 해라, 목자 노릇을 해라 이겁니다. 결국은 양을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잘 돌봐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또 내 양을 먹여라 이럽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하는 이거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큰 의미를 두고 이걸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뜻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뭐 그랬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아까 살폈던 사랑하다는 동사가 아가파오와 팔레오 2개가 쓰이고 있는데 이걸 똑같은 사랑한다는 말로 번역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알 수밖에 없고 또 안다는 말도 직관적으로 그냥 탁 보면 아는 것하고
경험적으로 당해보고 겪어봐서 아는 것하고를 똑같이 안다로 말하는 것도 큰 문제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예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사랑을 해라. 그 대신 네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말귀는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인지 말귀는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라는 말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아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학을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간 놈인데요. 그러고 택도 없습니다. 나는 거리가 멉니다. 나는 구제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한다고 해도 좋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랑한다고 해도 좋다. 어쨌든 네가 할 일은 내 양을 먹이는 일이다. 응? 네가 내 양을 먹이는 일이다. 네가 뭐 필레오다 아가파오다 따질 거 없다. 어쨌든 네가 할 일은 내 양을 먹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네가 내 양을 먹인다면 사실은 그건 뭐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 양을 먹인다면 그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째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은 못 알아듣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죠.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사랑 못해요. 당신이 말하는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럴 겁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려면 먹이는 건 먹이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사랑을 난 못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먹여라라고 말할 때 네가 그걸 실천한다면 그거는 곧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인간적인 수밖에 사랑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주님을 3번씩 배반했잖아요. 이러고 강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런 억양이라든지 이게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 표현을 세세하게 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쭉 그냥 기술해 놓으니까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지만 이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막 항변하는 식의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는 걸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도저히 못한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그걸 요구하세요. 지금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내 양을 먹여라. 또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도 그렇고 찬송가 부를 때도 그렇고 주님 사랑해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뭘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든 간에 그 대부분의 사랑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행하는 것,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 그걸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건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다 한다.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산상수훈에서는 그냥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래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를 악물고 발버둥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그건 뭐예요? 베드로처럼 깨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깨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손 들고 항복 그러는 거죠. 아마 이 사랑한다는 말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암 걸리는 사람이 현저하게 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암 환자를 모독했다, 경멸했다, 암 환자를 무시했다, 뭐 이러고 어떤 분이 화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암을 2번 걸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게 되면은 되는 일이 없고요. 스트레스만 퍽퍽 쌓입니다. 스트레스만. 그러다 보면 아마 암이 안 걸릴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 심각한, 꼭 암 아니어도 뭔가 심각한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암까지는 안 갔어도 어때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그런 정말로 몹쓸 죄를 저지를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을 한단 말입니까? 이러고 펄쩍 뛰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해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네가 그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주님 사랑해요. 그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해요 하고 노래 부르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뭐 주님 사랑해요 2 손을 높이 들고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했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을 생각을 이것에 대해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에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랑하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꼭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둘이서 사랑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게 펠레오라는 거죠.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수준이 빤해요. 상대편이 나를 갖다 미워하거나 상대편이 나를 배반하면 나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똑같이. 그죠? 근데 아가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냐? 상대편이 설령 나를 배반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욱더 낮아지면서 내가 상대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죽기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 세상에 와서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인데,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가 그렇게 할 때가 올 것이다. 할 때가 올 것이다. 에? 그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어디냐?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절입니다. 18절.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른다. 너 베드로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허리띠 묶고
네가 스스로 자기를 단속하고 준비하고 뭐든 띠를 띈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 다 준비하고 네가 모든 거 다 갖추고 그리고 네 멋대로 다 원하는 대로 네가 다니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부터는 그랬어요? 아니면 늙어서는 그랬어요? 늙어서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펠레오밖에 못하는 인간인데 아가페오 하기까지 시간이 어떻다? 금방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까지 기다리면 결국 너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나중에 네가 팔을 벌리고 옷을 입는데 네가 허리띠 딱 조이고 이게 아니고 네가 팔을 벌리고 이러고 들고 있어요. 이러고 들고 있으면 남이 네게 띠띠우고 근데 여러분들 이 내가 팔을 벌리고 이렇게 들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옛날에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죠. 갑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기가 갑옷 가져와 그러고 직접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때 딱 팔을 벌립니다. 딱 팔을 벌리면 하인들이 갑옷 탁 입히고 그죠? 딱 이러고 그냥 서 있으면 하인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띠까지 띠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 누가 원하는 곳이란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해서 네가 젊어서는 이제까지는 네 뜻대로 지멋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마치 왕이 딱 이러고 있으면 신하들이 밑에 하인들이 왕의 갑옷을 입히는 것처럼 사실은 뭐예요? 네가 네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상황은 어떻게 돼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죠? 베드로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뜻대로는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결국 비참한 형태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눈으로 보기엔 비참한 형태로 죽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건 무슨 뜻이다? 실제로는 네가 팔을 딱 벌리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는 그때 남은 누굴까요? 겉보기에는 뭐예요? 베드로를 잡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건 뭐예요? 성령이 띠를 띄우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네가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지금 계속 끝까지 네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서 너는 아가파오는 못하고 펠레오밖에 못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 네가 늙게 되면 결국은 네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령이 너를 띠를 띄우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너를 끌고 가면서 결국은 겉으로 보기엔 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요. 자 15절부터 해서 16, 17절까지 하고 18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사실은 그냥 17절까지만 하고 말까. 그래서 18절은 본문으로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18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이 끝부분에요. 15절 이하의 내용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촉하면 나를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 이런 말들을 수없이 쓰는데 너희가 진짜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걸 요한복음 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사랑을 오해하면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죠? 맨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사랑을 오해하면 그건 기독교 헛믿는 거다. 예수 헛믿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네. 결국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행해라. 그런데 그런 사랑을 행하되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할 생각을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사실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권능이라는 게 꼭 귀신을 쫓고 뱀을 집어 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고 손 얹어주면 나으리라는 권능만이 아닙니다. 뭐예요?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그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그 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즉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권능과 그런 힘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어떤 놀라운 그런 권능, 그런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그런 것들이 오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오해한 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율법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이 보기엔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나날이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오래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석하게도 심각한 병이 생깁니다.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모든 병을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진정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훨씬 더 자유를 얻고 제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도 웬만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병은 저절로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수준의 사랑으로 대체해버린 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